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이 좀 길인데요,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없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의 밭에도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비는 여전히 그 밭에 뿌려지고 가을이여 그 집에서 추수하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할까요? 특별한 은혜,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죽어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 따라할까요? 은혜를 입었더라. 온 전 세계 딱 노아 한 사람만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동물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우화에 보니까요,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 꼭대기에 매 있죠. 매, 독수리 같은 매, 눈을 욕심 많은 매가 새끼들을 딱 둥지를 들고 거기서 살림살이를 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거기에 뭐 부스러기도 좀 떨어지고, 먹다가 뭐 끈가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배설물도 좀 떨어지고, 근데 밑에서 돼지가 그것을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멧돼지들이 그 새끼들과 함께 그것도 살림을 하면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 멧돼지들이 또 가서 막 뭘 갖고 와가지고 먹다가 남은 걸 가지고 이 매가 내려와가지고 그 부설물도 집어갔다가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그래서 이들은 이걸 상생이라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멧돼지도 좋고 그 다음에 위에 매도 좋은 거예요. 배가 아픈 존재가 있었어. 여우가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매하고 멧돼지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이간질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돼지를 찾아갔어요. 멧돼지를. 멧돼지가 좀 멍청하잖아. 멧돼지를 딱 찾아가가지고, 야 돼지야, 왜? 너 매 눈 봤냐? 봤지. 그 눈이 어떻든 욕심이 잔뜩 있지? 어? 그 매가 왜 너희들 밑을 이렇게 내려보는지 아냐? 너 없을 때 네 새끼 딱 채가지고 먹이려고 그래. 너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멧돼지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사냥을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정말로 멧돼지가 이렇게 한번 그 매 눈을 보니까 욕심 많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언제 자기 새끼를 채갈지를 몰라. 여우가 이간질을 시키려면 멧돼지만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냥하고 있는 매를 찾아갔어. 매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너 돼지 봤냐?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멧돼지냐 돼지냐. 너 가끔 니네 집이 흔들리지 않든? 흔들리던데 그게 멧돼지가 그 날카로운 그 뾰족한 이빨로 그냥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콩 넘어지면 네 새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이 흔들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아, 요 멧돼지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때부터 매도 못 가는 거야. 사냥 이간질에 성공했어요. 결국 둘 다 굶어 죽었대요. 멧돼지 식구도 굶어 죽고 매 새끼들도 다 굶어 죽었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마귀는 딱 와가지고 아니야 너 나 봐봐 얼마나 지혜롭게 생겼냐. 아유, 하와 할머니가 뱀을 딱 보니까 얼마나 진짜 지혜롭게 생기고 말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내가 괜히 이렇게 말 잘하는 줄 아냐?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된 거 왜 그런지 알아? 요 선악과 요거 따먹었더니 이렇게 됐어. 너도 따먹어봐. 따먹으면 그렇게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질을 시켰어. 똑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죽고 말았어. 그 이후부터 마귀는 사람에게 자꾸 무슨 생각을 심어주냐?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요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공산권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산권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언뜻 보니까 열 몇 시간인가를 계속 스피커로 뭘 틀었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공산당은 훌륭하다. 공산당은 훌륭하다. 계속해서 그걸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처럼 자꾸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절은 마귀가 자꾸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아니야,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야, 아니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자꾸 이 마음을 심어주니까 수군거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가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너 형님 예수님이야. 그리고 형제들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 동안 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녹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는 그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 유명해지려면 이 시골 촌구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수도 서울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좀 인기를 얻을까. 예수님을 인기나 얻으려는 속물로 여긴 거예요. 두 번째,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요. 목사도 세워놓고 신학 박사들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해놓고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조상들의 전통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전통,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합니다. 갈릴리 촌구석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갈릴리에서 나왔다고? 그건 메시아 아니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아니야, 우리 지도자들이 가르치는데 갈릴리에서 귀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데 이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적, 이적을 딱 보면 이분은 메시아랍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이분 메시아 아닙니까? 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냐. 아니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아니야,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야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설교 두 번째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믿음을 가질까요? 저는 이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우리는 형제들처럼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명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은 아주 정중하고 아주 부드럽고 또는 아주 사랑하는 음성으로 이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감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무슨 소리냐면 너희는 가라. 나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가겠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삽니다. 먹을 것 쫓아 살고, 명예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살고, 이성 따라 사는 거예요. 1971년 12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대영각 화재라고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외국인을 포함해가지고 사망자만 166명이에요. 떨어져 죽은 사람이 38명입니다. 부상자만 68명, 실종자가 25명이에요. 그 중에 모 장관님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구는 신앙의 도시, 말씀 중심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자. 근데 그 교회에 말씀 절대주의, 보수 중에서도 보수, 아주 대형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경북대학교 교수님입니다. 12월 24일 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예, 내일 크리스마스 성탄인데 좀 지휘 좀 해주세요. 아이고, 힘들겠는데요. 내가 내일 서울에서 동창회가 있어요. 대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내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별 수 없지요. 그럼 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 서울에 와가지고 대영각 호텔에 가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동창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애인을 데리고, 아가씨, 애인, 자기 이름보다 꼬숩고 꿀보다 달콤하대. 그 애인 데리고 가가지고, 선남 선녀들은 교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양하고 오는데, 요 성가치 유열 사람이 애인 데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요.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올라갔는데 불이 난 거예요. 1층에서 불이 붙어가고 2층, 3층, 4층 하는데 막 불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2000도 이상이 된 거야.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 장로님도 그 애인도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그 호텔, 대형각 호텔에 막 화재가 나가지고 뉴스에 나올 때 3살 먹은 아들, 교수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그걸 보면서 신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수수께끼 같은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불탄다, 우리 아버지 불탄다, 우리 아버지 불탄다 그랬대요. 세상 사랑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만들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요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느냐. 아멘, 아멘.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막 성령으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저 이상하다. 저 사람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 내가 어디서 배웠냐, 어디 학교 나왔냐, 어디 신학교 나왔냐, 박사학위는 몇 개냐, 요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배웠냐 중요한 게 아니고 교훈에 집중하라.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에 집중하라. 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내용, 하나님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교훈이.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야 연필 준비하고 공책 하나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아버지가 화가 났냐 했더니 바로 우리 우혜영 변계준이라고 있는데 변계준이가 민방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대신 민방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거부를 당한 거야.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왜 대신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와가지고 적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편지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편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쓰라는 거예요. 불러준다고. 딱 서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눈이 둥그러졌고 예 그러니까 이놈아 써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당장 내려오너라. 당장 내려오너라. 이 찢어 죽일 놈아 써 이놈아 이 찢어 죽일 놈아 해가지고 편지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제 위에 있는 형님이 내려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혼을 나고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저 억울한 거야. 내가 썼어요? 내가 썼지. 누가 불러줘서? 아버지가 불러줘서. 내 편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편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전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자도 내 말 안 하려고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밤새워 기도해요. 밤새워. 오늘만 밤새운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저는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 설교할 때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어르신 여러분들도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세 번째 부류는 헷갈리는 부류들. 이 백성들 정말 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메시아 같은데 유대 지도자들 말 들어보면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는 부류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참인지 가짜인지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합니까? 요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이고 피아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인 거예요. 저 사람 봐. 38년 동안 못 움직였던 분이 바로 저 예수님께 의해서 예수님이 걸어다니. 저 발걸음 씩씩한 거 봐. 야, 저 사람 봐.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 자리 들고 저렇게 걸어가잖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분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에 의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눈을 바라봐요. 내 눈을 바라보면 병이 다 나아요. 내가 한 번만 만져주면 싹 나아요. 허모 씨는 그렇게 말한대. 허모 씨. 허모 씨. 그리고 자기 한번 바라보는데 공짜로 안 봐라. 10만 원. 10만 원. 내 눈 한번 바라보는데 10만 원씩 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네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한 번만 만져주면 병이 다 나. 여자들 몸도 막 만져요. 그래도 막 인산인해를 이룬다. 저쪽 저 광화문 사거리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도 어떤 목사가 그랬대. 하나님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일. 자기가 그렇게 더 위대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성경을 해석을 잘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교사들은 다 가짜고 나만 진짜야. 내가 요한계시록 푸는 것 나밖에 못 풀어.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 보냄받은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걸로 분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제 친구 고 목사라고 있어요. 고재철 목사라고 있는데 제게 늘 하는 말씀이, 돈이요? 개도 안 물어갈 그런 돈 때문에 사나요? 나 돈 때문에 안 살아요. 맞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은들 죽을 때 가져가요? 내 땅이 뭐 몇 천만 평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 한 평이라도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너든 나든 누구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일 좀 해라. 선한 일 해라. 잠시 맡겨준 거예요. 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여기에 맞춰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